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학교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함께 기억해 볼까요? 그 당시 유다인들은 어떤 상황이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부르심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정치적인 문제로 성전 건축이 멈춰졌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은 오늘은 자세히 설명하지 않을 거고 멈춰진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성전 건축을 지금 못할 상황이니까 먼저 우리 삶을 좀 챙기자라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었어요. 자연스러운 거였고 우리 삶을 좀 챙기자.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주를 온 거잖아요, 단체로. 그리고 이주 온 이 땅은 약간 황폐한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이미 황폐해진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집도 좀 세우고 밭도 좀 갈고 그래서 내 생활을 좀 안정시키고 또 이제는 내 수익처도 좀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잉여 자산이 좀 이제 축적이 되면 그 돈으로 이렇게 성전을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다고 성경에 표현되어 있어요? 아직 성경을 지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2절에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걸 성전을 건축하긴 해야지.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은 시기가 아니야. 라는 게 이 백성들의 기본 태도였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학개가 도전하며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근데 학개는 이들에 대해서 한 세 가지로 이제는 이야기를 하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래요? 때가 이르지 않은 게 아니야. 지금이 성전을 건축해야 될 때야. 그런데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틀어진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건 타이밍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시기인데 지금이 너희들이 지금 우선순위가 틀어져서 하나님의 집을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학개가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렸음이라 라고 얘기하죠. 이 성천은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방치되어 있는 채로 너희는 너희 각각 자기 집을 짓는 데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빠르다는 게 속도의 문제니까 순서의 문제인데 여기에만 관심이 쏟아져 있고 내가 판벽한 집, 내가 집을 좀 더 잘 짓는 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이거는 이제 순서에 안 들어오는 게 사실 니네 문제라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두 가지를 더 지적하시죠. 그러니까 진짜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네가 순서를 좀 맞춰서 동시적으로 진행하거나 이렇게 진행했으면 너의 삶의 일도 잘 됐을 텐데 하나님은 배제한 상태에서 네 집만 먼저 지으려고 하면서 오히려 순서가 꼬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들이 잘 되고 있니? 라고 하면서 잘 안 되잖아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잘 안 되잖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뭘 지적하세요?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미루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건 약간 오해가 있는데 너희가 너무 높은 기준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돈을 좀 모아서 이렇게 해서 백향목을 사다가 뭐 건축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를 해 라고 하는 거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산에는요 제대로 된 나무가 없었어요. 이렇게 원래 나무라고 하면 건축하는 나무라고 하면 곧고 큰 나무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유다 지역엔 그런 나무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좀 큰 건물을 지으려면 목재를 수입해야 큰 건물이 건축이 가능한 거고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건축을 한다는 건 규모가 엄청 그 자체로 이미 되게 작아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야? 큰 건물 필요 없으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듣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유대인들이 감동합니다. 그렇죠? 감동하고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죠. 어떤 면에서는 되게 이 감동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되게 여러분 쭉 읽었을 때 되게 마음이 따뜻해지셨어요? 아까 윤희 목소리는 되게 따뜻했는데 내용이 막 따뜻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가 뭐 집에 가져가도 내가 널 불어버리겠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약간 뭐 하나님을 일 안 하면 내 걸 망친다는 소린가?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불편한 어조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거기에 되게 감동해요. 되게 감사하고, 그렇죠? 되게 기뻐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왠지 아세요? 이 사람들이 사실 가장 원했던 거거든요, 그게. 이 사람들은요, 성전을 건축하고 그 화려하고 안정적인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포기하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풍요를 생각하면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그걸 포기하고 여기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건 뭐였어요? 가장 원하는 건 유다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내 인생을 사용하고 싶다는 게 이들이 가장 원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근데 상황이 안 되고 어쩌고 해서 그렇게 안 하고 있었던 게 사실은 자기가 진짜 원하던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원하던 건 이거라는 걸 깨닫고 그 열정이 다시 한번 회복됐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이래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냐면요, 만약에 이때 이 유대인들이 정신 차리고 이 성전을 짓지 않았으면 아마도 이들이 신앙 공동체라는 독특한 정체성을 형성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있었던 수많은 민족들처럼 흡수돼서 사라졌을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뭐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 이후에 계속 그 도전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도전에서도 이들이 지킬 수 있었던 건 성전을 지었기 때문이고 성을 지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해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지켜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러지 않았다면 다른 유의 삶을 살았겠죠. 집은 좀 더 좋은 집을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결정을 했고 그들이 그것을 알기에 와, 우리 진짜 큰일 날 뻔했구나 라고 하고 감사하면서 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적용해보죠. 한 4가지를 얘기해보죠. 제가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오늘 설교 짧을 거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안 짧으셨나 봐요. 그래서 안 짧았다고. 분명히 제가 평소 10분이 짧았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은 조금 더 짧게 총회가 있어서. 첫 번째, 여러분 때로는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셔야 합니다. 다시, 여러분 때로는, 매번은 아니에요. 하지만 때로는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요, 이 시대의 이슈 중에 하나는 우리에 대한 배신감이 있어요. 그렇잖아. IMF 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우리에 대한 신뢰감이 있었다고. 다 같이 군모으기를 해서 나라가 위기를 극복하면 다 잘 살 줄 알았는데 위기를 극복했는데 쟤들만 잘 살고 나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회사가 성장하면 그것이 나의 성장도 될 줄 알고 최선을 다했는데 회사는 성장했는데 나는 아웃됐어. 우리가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야. 나는 좋은 마음으로 이 사람한테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내가 그 사람한테 이용당한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봉사해서 교회는 성장하고 변화됐는데 이 교회 안에서 내가 받아야 될 은혜는 못 받는 것 같아. 이런 경험을 한다고. 그럼 우리는 뭘 경험해요? 우리에 대한 배신감을 경험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내 안에 뭐가 있게 돼? 내가 사회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타인에게 이용당하지 말아야지 라는 경계심이라는 게 생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나를 지키는 건 내가 우리로부터 이용당하지 않게 나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한테 있어요. 이게 이 시대의 시대정신 중에 하나예요. 유행하는 거라고. 그럼 이게 나빠요? 아니에요. 전 이걸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여러분들 지키세요. 쉽게 이용당하지 마세요. 타인이, 교회가, 직장이, 국가가 여러분을 이용하지 못하게 주의하셔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주체적이셔야 돼요. 판단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학교 일하는 사람들, 여러분 직장, 여러분들 조금 더 영민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저는 이 생각을 지지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반대가 있죠. 뭐예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전혀 쓰지 않으면
내가 세상에 쓰임받고 벌어질까봐 경계심이 너무 높아진 나머지 내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쓸 생각이 없으면 여러분 그만큼이나 많은 걸 잃어버리시게 돼요. 관계에서 생각해 볼까요? 나는 이 사람이 나를 이용할까에 대한 경계심이 되게 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않아. 이 관계에서 내가 얻을 것만 생각해. 저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 관계를 지킬 수 있을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공공성을 생각하지 않아. 서로 다 손해 안 보려는 생각 속에 이 일을 해. 그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을까? 우리 총회라 이설교하는 거라서 교회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교회를 함께 세워가야 모두가 교회를 누릴 수가 있어. 근데 나는 세우긴 싫고 누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걸 누리고만 싶어. 거기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내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그 반대로 가서 나는 그거에 대한 경계심을 딱 테마로 들고 내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인가 하려고자 하는 마음을 전혀 안 가진 상태로 하면 내가 누릴 수 있었던 관계, 내가 누릴 수 있었던 어떤 결과, 사회, 교회 이런 걸 잃어버리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게 세상에 내가 이용당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큰 타격입니다.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본인이 느끼지 못할 뿐 사실은 더 좋은 관계들을 가질 수 있었고 더 좋은 교회를 가질 수 있었고 더 좋은 사회 현장들을 가질 수 있었는데 내가 그 경계심 때문에 애초에 갖지 못하게 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항상 이 둘 사이를 분별하시면서 걸어가셔야 돼요. 한쪽만 붙잡지 마세요. 두 개를 항상 동시에 가십시오. 항상 동시에 가지세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심지어 저도 여러분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주체적으로 판단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렇게 나만 생각하고 계시다간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리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나를 돌보면서 우리에게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 균형점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때론 나보다 우리를 우선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적용의 첫 번째. 적용의 두 번째는 미루지 않으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메인 이슈는 뭐예요? 미룸에 대한 거죠. 그렇죠? 이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안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아니죠. 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여건이 안 된다. 여력이 없다라고 그랬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어떤 것들은 여건이 안 되고 여력이 없어도 시작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예를 몇 개 들죠. 많은 분들한테 얘기하죠. 여러분들 중에 운동 안 해도 되시는 분들 있으세요? 다 그 나이가 아니잖아요. 다 하셔야 되는 나이잖아요. 그렇죠? 여기. 그렇죠? 근데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되시는 분들 몇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애들 키우면서 운동할 여건이 되나요? 안 되죠. 여건이 언제 될까요? 회사 그만두고 애들 다 커야 되겠죠. 근데 여러분, 그때 너무 늦지 않을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30, 40대 애들 아주 어리신 분들, 애들 잘 놀아줄 여건이 되십니까? 애들한테 시간을 충분히 쓸 여건이 되세요? 안 되시죠? 저도 여러분 이한이 5살 때 11시 평균 11시 퇴근이었어요. 청년부하고 그러면 한 2, 3년, 3, 4년 정도. 그렇죠? 11시에 퇴근하면요 이한이가 풀 컨디션으로 저를 환영합니다. 쟤는 1시에 일어났거든. 난 11시인데 쟤는 한 6시 정도? 아빠! 3시까지 뛰어요. 여건이 되나? 그래서 애들이랑 놀아줄 여건이 되면 그때 놀아줄게. 여건이 됐을 때 애들은 몇 살일까? 그때 놀아주려고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는 걸 애들이 좋아할까요? 미쳤나 봐. 나랑 영화를 보지? 지금 대학생인데 아빠한테 연락이 없어. 연락이 왔어. 나랑 영화 보자고.
미쳤나 봐. 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것들은요, 여건이 되기 전에 시작하셔야 돼요. 여건과 상관없이 시작하셔야 돼요. 시간이 안 돼도 운동을 하면 공간들이 마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시간이 안 돼도 소중한 사람에게 시간을 쓰기 시작하면 공간들이 마련되기 시작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제가 제일 강조드리는 거죠. 그러면 신앙생활 할 여건은 언제 됩니까? 안 돼요. 시간이 안 돼도 사금 보시고 성경 읽으시고 공간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제가 제 주변에서 한 분이 이번 성경에 대한 얘기를 시작하고 통독 시작하셨는데 구약 끝나가요.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진짜 여건의 문제가 아니구나. 마음이 있으면 하는구나. 틈틈이 계속 그것들을 보는데, 그렇죠? 마음이 있으면 하는. 그러면 공간이 만들어진다고요,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근데 오늘은 총회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여건이 언제 될까요? 그럼 교회를 섬길 여건이 언제 됩니까? 언제 될까? 언제 될까? 애들 다 키우고 직장생활 다 끝나고 그때도 여러분들이 체력도 되고 건강도 되고 여유도 있고 해야 여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것도요,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도 여건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공간을 마련해 가셔야지 사실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 봉사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교회 섬기시는 분들 보세요. 사실 그분들이 여러분보다 한가해서 섬기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것들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고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교회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면 초신자이신 분들이랑 저희 교회 멤버십이 아니신 분들은 교회를 그냥 쓰시면 돼요. 소비적인 태도로 교회를 대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쓰임받길 바라요. 저희 공동체 멤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쓰임받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쓰시기에 불편한 교회에서 죄송한 마음이지 여러분들이 뭔가 교회에서 하길 바라지 않아요. 근데 교회 오래 계시면서 멤버십이신 분들, 신앙의 연조가 깊으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신 분들은 내가 고민해 보실 부분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여건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내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세 번째로는 기준을, 목표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점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학계가 했던 말이 이 사람들한테 되게 반가웠던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는 듣기에 야 니네가 그러니까 내가 뭘 가져가서 불어버리고 막 이런 게 우리가 좀 자극적으로 들리지만, 이 사람들이 제일 감동적으로 들었을 얘기는요, 산에 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에요. 사실 들었던 사람들한테 이게 핵심 메시지로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해. 그럼 저희 건축 헌금 엄청 모아서 백향목 안 사도 되는 거였어요? 그냥 저걸로 하면 돼요? 저걸로 하면 돼. 여러분, 그래서 성전이 건축된 다음에 예전 솔로몬 성전 규모로 알았던 노인들은 울었죠. 이게 뭐야? 하고 울었죠.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성전이야? 근데 거기에 대고 학계가 뭐라는 줄 아세요? 이 장에? 그거 갖고 규모가 별로라고 얘기하는 사람한테 이 성전이 이전 성전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할 거라고 그랬어요. 이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절대 못하지 않다. 더 나았으면 나았지 못할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뭔가 그 일을 시키는 그 개념에 접근하지만, 진짜 그 사람들이 실제 경험했던 건 대단하려는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라는 메시지였고, 그래서 그들 가운데 격려가 된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이것만 해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려고 생각하지 마. 네가 할 수 있는 걸 해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겨나가는데, 관계를 섬겨나가는데, 사회를 섬겨나가는데 대단한 걸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걸 하시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때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준을 높게 설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대단한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대단한 건 못하겠으니까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때가 이르렀고 대단한 게 아니어도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부모님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애들한테 대단한 걸 해주고 싶어요. 아유, 애가 이제 되는데 제가 애가 공부방이라도 조금 넓어야 되는데 집이 너무 좁아가지고 항상 생각할 때마다 애가 미안해. 미안해. 지금 애한테 필요한 건 한번 웃는 건데 그건 안 해. 밖에 나가서 친구들이랑 얘기하면서 너무 미안해. 난 애한테 너무 미안해. 우리 집 조그매서 막 울어. 울어. 너무 미안해. 들어가서 야, 공부는 하냐? 응? 아유, 이놈의 자식. 할 수 있는 걸 하시면 돼요. 그냥 가서 웃어. 그렇죠? 그럼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좀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좀 죄송하다고 그런 말씀 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되게 기뻐요. 왜냐면 이분들이 교회에 대한 마음이 크구나 라고 느껴요. 근데 그 힘이 내가 듣기에는 무슨 힘을 얘기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말도 안 돼 내 기준에서 너무 큰 걸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너무 큰 걸. 여러분들 가운데도 목사님 제가 힘이 되어 드려야 되는데 하면서 막 되게 큰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개척 처음에 같이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그분들은 편하게 얘기해 보면 막 자기 생각엔 막 그 건물 하나 사줄 생각이었더라고. 그래서 미안하대. 사실 제가 그러고 싶었는데 죄송하다고 목사님 제가 좀 잘해서 목사님한테 힘이 되어 드렸어야 되는데 속으로는 그냥 예배 나와. 그러면 힘이 많이 들 것 같은데. 응? 그럼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면 교회에 힘이 될까요? 예배에 참석하시고 사금하시면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면요 힘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영적 성장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회에 힘이 됩니까?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그 은혜 자체 얼마나 힘이 돼요. 또 옆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시면요 힘이 많이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모임에 참석하시고 여러분들 갖고 있는 은혜를 나누시고 힘이 많이 돼요. 여러분 봉사해 주시면 힘이 더 많이 되죠. 근데 저희 교회 봉사가요 정말 깔끔한 게요 예배 시간 30분 전에 항상 시작하고요 예배 이후 1시간 반 뒤에 다 끝납니다. 뭐 토요일에 오라 그러래, 금요일에 오라 그러래, 새벽에 나오라 없어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해주시는 거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심지어 제가 지금 그걸 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 계시는 분들 목사님 현장 예배 나오라는 얘기구나.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서 오늘 예배 함께해서 반갑다고 안녕하세요 해주시는 게 되게 힘이 돼요. 근데 오늘도 3사람 했더라고. 보는 애는 30명인데 하는 애는 3사람이야. 이게 힘이 안 되지 내가. 그러니까 누가 보는지 알면 내가 힘이 되잖아요. 제가 댓글을 잘 안 달아도 죄송하긴 한데 제가 스케줄이 빡빡하잖아요. 여기서 앉아있어 여기서 댓글 보기도 좀 그렇고 올라가서 끝나면 근데 제가 중간중간 봐요. 달지 못하지만 근데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선영아 반가워요. 이렇게 예배하는구나. 이제 진짜 댓글 넘버 그렇죠? 댓글 선영이 고마워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힘이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요 여러분들의 뒷산에서 여러분들이 찾으세요. 여러분들 뒷산에 있는 나무. 여러분들 뒷산에 있는 나무. 뭐 오늘 총회에서 제가 계속 교회를 적용을 하는데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의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는데 가정을 위해서 뭔가 하고 싶으세요? 그 가정에서 뭘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회사에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좀 힘이 되어주고 싶은 영역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할 수 없는 높은 기준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세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적용 4번째.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들을 주십니다. 이거 뭐 적용에 대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럴 때 우리 가운데 결과들을 주세요. 거기에 대한 신뢰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거기서부터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좋은 관계를 얻고 삶의 현장에 내가 보람있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들을 얻고 또 좋은 교회 공동체를 얻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이 될 수 더 큰 선물이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부담이라는 걸 얻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라는 걸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영역에서 중요한 적용점이 뭐냐 하면요 한 문장으로 좀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당위로 움직이지 마시고 감동까지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걸 잘 하세요. 당위로 움직이지 말고 감동까지 가시라고 하면 정말 지혜로운 분들이 이걸 2번을 극복하는 데 씁니다. 저는 아직 감동이 안 돼서 때가 아닌 것 같아요. 감동까지 가시라는 건 감동까지 적극적으로 들어가시라는 뜻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아직 의무감이야. 그래서 안 해. 어느 날 감동이 되면 그때 할게가 아니라 내가 사실은 내 안에 그런 진심이 있다는 걸 느끼는 것까지 내려가시는 게 필요하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감동으로 일하시는 것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부부 사이에 내가 머리로는 이해가 됐어요.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이 사람한테 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내가 우리 관계를 위한다면 내가 말투를 좀 바꿔야겠다. 이런 부분을 좀 배려해야겠다. 이것을 머리로는 알겠어. 근데 가슴으로는 안 내려갔어. 감동까지 안 갔어요. 그래서 머리로 알아서 해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이 부부관계를 위해서 뭘 해야겠다. 그래서 해요. 내가 말투를 바꾸는 거, 태도를 바꾸는 거, 내가 뭐 어떤 일에 더 종참하는 거 해요. 행동이 됩니다. 근데요, 그렇게 해도 잘 개선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나요? 그렇게 하면은 맨 뒤에 어떤 식으로든 뭘 표현하게 돼요? 됐냐? 이걸 표현하게 돼요. 됐냐? 나 했다. 이제 너 해라. 이렇게 돼요. 그렇죠? 사람 톤이라는 게 그래. 내가 그거를 진심으로 담지 않고 당위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걸 표현하건 표현하지 않건 내 마음 끝에 그 감정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는 어렵죠. 내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잖아요. 당위적으로만 했어.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그게 되는 거에 대한 것 자체보다 내가 당위적으로 했어. 내가 손해지만 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어. 그럼 그게 끝났을 때 이 사람한테 뭐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더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베네핏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그 베네핏이 제대로 안 이어질 때 이 사람은 굉장히 까다롭게 그걸 얻어가려고 하겠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그럼 아예 하질 말지 그렇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조금 더 일을 했다고 저렇게 주도권을 행사할 거면 나는 사실 쟤한테 저런 주도권을 주고 싶었던 건 아닌데 난 그땐 지가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줄 알았지 라고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동까지 내려가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섬기는 게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되게 이런저런 그게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감동까지 내려가지 않고 내가 당위로 교회를 섬기면 셋 중에 하나로 그걸 채우는 경향이 있죠.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그거 갖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든가 사람들이 날 칭찬해 줘야 되죠. 그렇죠? 아니면 영향력이 생기든가 일종의 권력이죠. 그렇죠? 아니면 그 일이 내가 되게 재밌거나 재밌는 일을 하려고 하든가. 그래서 교회 봉사를, 교회 섬김을 잘못하면 하나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자체를 내 정체성, 영향력으로 생각해서 그것들을 계속 붙잡고 있게 되거나 내가 이것들을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아야 되거나 내가 이것들을 통해서 그냥 내가 이 일을 재밌어서 하는 거지 사실은 봉사 때문에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을 누구도 못 뺏어가거나 사실은 전통교회 오래 살아온 저로서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 봉사에 대한 경계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더 많이 봤어요. 근데 그런 봉사는요 교회에 해롭습니다. 안 하는 게 더 교회에 유익해요. 그래서 봉사를 할 때는 항상 뭐가 필요해요? 내가 진심까지 내려가고 진심을 담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정리합시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로 총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가 네 가지로 적용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네 가지를 한 문장으로 마무리해 보면 여러분 뭐 교회뿐만이 아니죠. 교회뿐만이 아니죠. 내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미루지 마세요. 이 문장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미루지 마세요. 가족부터 시작하죠. 소중한 관계. 여러분,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걸 미루지 마세요. 귀찮아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내가 소중한 관계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하세요. 그럼 그 관계가 더 아름답게 성장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일터에서 사회에서 이용당하지 마시되 이 영역이 좀 더 좋아지는데
이 영역이 좀 좋아지는데 내가 순수하게 하고자 하는 무엇이 있다면 내가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않고 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은 교회 얘기. 여러분들 이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뭔가 있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을 미루지 말고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선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고 마치죠. 하나는 우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항상 쓰는 사고 게임이 있어요. 여러분들 10명이 함께 노력해야 좋은 하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10명에게 모두 유익합니다. 10명이 함께 노력해야. 여기서 위너는 누구예요? 사고 게임을 한다면 9명이 노력하고 나는 노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베네핏은 같이 누리는 거죠. 이게 최고잖아요. 함께 노력해서 집을 세워야 돼요. 근데 거기서 최고의 승자는 누구예요? 노력하지 않고 입주하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10명이 그 생각을 하면 그 집은 절대 세워지지 않죠. 서로 안 하는 눈치 게임을 시작하게 되니까.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다 열심히 노력해서 모두가 그것을 갖는 게 사실은 좋은 그림이라는 거. 나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사람은 열심히 안 해서 내가 이용당한 것 같을까 봐 아예 안 하는 거나 다른 사람은 하게끔 이렇게 나도 하는 척만 하고 나는 빠져 있어서 다 해놓으면 그걸 누리는 게 결코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스스로 설득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노력해서 그것들을 만드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 논리에 어디서든 설득당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하게 하고 나는 쓱 빠져서 그걸 같이 누려야지. 사람들이 열심히 해서 좋은 교회 세워놓으면 나는 가서 그 교회를 누려야지. 사람들이 노력해서 좋은 문화를 만들어 놓으면 난 그걸 누려야지. 그걸 성공하시더라도 그 나쁜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좋은 옆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잖아요. 그렇죠? 10사람이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뭔가를 잘 만들어가고 있는 사회에 그런 사람이 하나 생긴다는 건 이 건강한 사회의 위기거든요. 왜? 그 사람의 그 행동에 다른 사람이 뭐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내가 그런 거야? 안 할래. 뭐야? 저렇게 하니까 더 이익이네? 나도 저렇게 할까? 그 사람은요, 그 사회의 위기예요. 그럼 여러분, 건강한 사회의 위기가 되는 존재가 되지 마세요. 그건 인생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이미 잘 못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냥 어디서든 그렇게 야근 모습을 보이시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고 내가 항상 같이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마무리 진짜. 교회 오늘 설교가 이제 끝나서 다행이다. 이게 내가 이번 주 설교 되게 어려웠어요. 괜찮았죠? 입에 안 붙어.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뭘 하란 말을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이게 입에 안 붙어가지고 제가 너무 하면서도 제가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은. 근데 제가 입에 붙었던 설교 원고를 저 혼자 이렇게 해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에 붙었던 얘기는 딱 요 얘기예요. 이제까지는 이렇게 제가 좀 노력해서 했고, 근데 진심이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근데 이건 진짜 그냥 제 지금의 진심이에요. 같은 출발선에 섰었어요. 비슷한 정도의 신앙이 있었고. 근데 한 사람은 그게 되게 컸어요. 교회 이용당하지 않겠다? 혹은 공동체에 관심 없다? 그래서 개인 신앙생활은 잘 해나갔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 있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 신앙으로는 저희 교회 오신 거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흘렀고요. 한 분은
개인 신앙생활의 장점을 생각해서 저희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공동체적인 것도 굉장히 고민을 하셨어요. 교회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셨고, 그래서 봉사도 하시고 헌신도 하시고 이렇게 몇 년을 지내셨습니다. 근데 제 개인 성향은 아시죠? 저는 개인 영성이 되게 중요한 사람. 그 설교도 한번 할 텐데 저는 사실 둘 다 목사로서는 상관없어요. 사실 두 분 다 저한테 너무 소중한 성도고, 저는 사실 첫 번째 분한테 꼭 두 번째가 되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사실. 근데 그 고민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볼 때 신앙도 좋아졌고 교회도 가지고 있는 B와 신앙은 좋아졌지만 교회는 이제는 가지고 있지 않은 A를 볼 때 B가 더 나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 꽤 좋은 거여서 B가 좀 더 나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A를 볼 때 약간 제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이렇게 도전했어야 됐나? 내가 너무 저 친구가 고민할 때 그렇게 해 라고 했나? 지금도 내가 너무 응? 그러나? 목사님 온라인 예배만 드리려고요. 에?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고민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몇 분은 저한테 아시죠? 온라인 예배 드리겠다고 코로나 끝나고. 제가 거기에 한마디도 설득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 근데 이렇게 1년 정도 지나서 몇 분은 그렇고 다시 현장을 오셨거든요. 좋아하시는 거야. 재밌게 다녀. 여러분들이 되게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 그러니까 좀 더 도전했어야 되나? 라는 고민이 좀 있어요. 저한테. 여러분 이 말 자체도 여전히 제가 얼마나 개인적인 사람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교회라는 선물이 이건 신학적으로는 틀렸는데 교회라는 선물이 모든 사람한테 필요하다고도 여전히 저는 생각하지 않지만 많은 사람에게 교회라는 선물이 필요해요. 교회라는 선물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많은 사람에게 되게 큰 도움이 돼요. 교회라는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행복을 줍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이 본문 메시지에선 여러분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게 있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회에 남의 순교회겠죠. 여기 속하신 분들은 남의 순교회니까 여러분들이 남의 순교회에 헌신하면서 함께 세워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함께 세워가는 일들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끝났다. 다행이다. 여러분 또 짧진 않았네. 제가 이 본문 설교하는 게 되게 쉽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되게 치유적인 설교예요. 왜냐하면 제 어린 기억에 이제 50살이니까 웬만하면 다 어린 거잖아. 성전 건축만 하면 이 설교를 해.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 본문을 제가 약간 학을 띄는 게 있어요. 제 감정적으로. 네 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이 황폐한데 진짜 이제 건축한 중간이면 얼마나 황폐해.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릴 때. 그래서 이 본문 읽으면 그때가 생각나서 이 본문을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설교한 적이 제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라고 해야 된다고 이 본문 설교하는 게 제가 너무 불편해요. 사실. 근데 그게 먼지라는 걸 인정해요. 그건 제 과거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학계의 말씀과 아무 상관없잖아. 이 수천 년 된 말씀에 담겨있는 그 빛은 제가 10년, 20년, 30, 몇십 년 전에 겪었던 거랑 다른 거잖아. 그 경험 따위가 이 본문을 왜곡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설교를 한 게 그래서 좋았어요. 그래서 열정적으로 못했어요. 하지만 들리시는 분들에게 잘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서 그 진심이 있으시다면 교회를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루지 마십시오. 과도한 건 절대 하지 마요. 하지만 사실 이게 귀찮음이고 사실 이게 번거로움이고 사실 하면 할 수 있고 이걸 하면 교회에도 유익하고 나에게도 유익하다는 걸 알겠어. 근데 몰라 굳이 라는 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면 그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니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거예요. 이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